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고 또 지역을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잠깐 소개를 하면요, 바사왕의 명령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정치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의 자치권까지도 이제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8장 이전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정치 행정적으로도 모두 이제 회복되어져 있는 그러한 시점에서 이제 오늘 8장을 통해서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좋은 곳에 또 좋은 것을 줄 수 있지만 가장 먼저 말씀 위에 세우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기도하며 에스라의 도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본문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스라는 2차 기한 때 인솔자로 왔다가 그리고 다시 바사궁으로 소환이 됩니다. 그랬다가 다시 느헤미야를 돕기 위해서 오늘 이 느헤미야서 이제 다 재건하고 그리고 또 자치권을 회복한 이후에 이제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죠. 학자를 다시 소환해서 다시 불러서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역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과 같이 이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의 열기가 회복되어지고 또 히브리역 7월 1일 나팔절에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회개의 시간을 열어가는 그러한 본문들이 느헤미야에서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주된 내용은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떠한 상황들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또 가정을 세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면 그 가정은 흔들리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에 교회다운 교회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말씀에 충실한 교회만큼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는 교회는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예수림 교회에도 마음껏 적용이 되어서 그 말씀에 힘이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다른 어떠한 그냥 복의 말씀이 아니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아갈 때 그것이 실행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각각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달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해석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모습이 있고 그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했을 때 백성들이 다 감동하고 다 이해되고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마음의 은혜를 잊게 되어서 표면적으로는 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본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낭독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회개까지 이르기까지는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와 또 아까 읽을 때 되게 많았죠, 이름이. 그리고 이름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회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선포해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슬퍼할 일이 있으시고 울 일이 있으시다 할지라도 오늘은 성일이고 오늘은 주일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울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포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면 뚜벅뚜벅 나아가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런 길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사람의 말에 의해서 또 어떠한 이벤트에 의해서 감동되는 그러한 감동이 아니라 율법 강독의 사건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이제 우리 교수님과 골프장을 갔다가 저녁 한 7시쯤에 코엑스 근처에 이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와, 제가 코엑스를 한 10년 만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많이 변했더라고요. 깨끗하게. 근데 그 코엑스 앞에 음식점들이 음식 거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저희 교수님이랑 갔던 음식점의 입구에 보니까 연예인들의 사진이 100개가 넘는 거예요. 사진이랑 사인이. 야, 딴 데보다 세다. 그리고 여기 연예인들이 많이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딱 내려오고 이제 밥을 먹고 잠깐 이제 이야기하려고 잠깐 내려왔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김승우 그리고 김남주를 아시나요? 네, 그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와, 여기는 연예인이 그냥 걸어 다니는 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근데 보니까 얼굴만 봐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 동네 참 좋다. 그리고 나서 이제 커피를 먹으러 가는데 또 아이돌 몇 명이 또 커피를 먹으러 이렇게. 근데 아이돌을 보니까 그 김승우랑 김남주도 감동이었는데 아이돌을 보니까 더 감동이 되더라고요. 와, 그래서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그런데 또 거기에서 뭐 가서 뭐 사인해달라고 이런 그런 분위기가 거긴 또 아니더라고요. 그냥 보고 좋네 라고 감동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감동도 이런 수준의 차이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말씀의 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젊었을 때 연예인을 봤으면 정말 너무 흥분하고, 그리고 또 감동이 되어서 막 찾아가서 사인해 주세요, 사진 찍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저께 보니까 거기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어르신들이나 또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체면을 차리고자 또 그냥 보는 걸로 감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이벤트와 그냥 보여짐의 감동이 아니라 내 마음에 울림이 있고 떨림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가 생기는 그러한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창세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말씀도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백성들과 나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사랑 이야기죠. 이 사랑 이야기에 감동받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사랑, 그 사랑 이야기에 감동받지 못하면 우리는 어떠한 것 때도 감동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2012년도, 2011년도에 들어왔는데 저는 정말 원대한 꿈을 안고 한국에 들어왔었습니다. 한국을 변화시켜 보리라. 또 한국의 청년들을 세계에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보리라 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정말 원대하게 이 한국 땅에 와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역을 하면서 특징을, 그리고 또 각각의 그 장단점을 좀 파악해 볼 수 있었는데, 청년들은 너무 빨리 끓고 빨리 식는 그러한 한국 청년들의 장점이자 단점을 파악해 볼 수 있었고, 장년들 그리고 실버 세대들은 꿈이 없어요. 너무 찌들다 보니까, 또 가정과 사회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감동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죠. 그리고 30대, 40대, 50대의 특징을 보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남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없겠더라고요. 뭐 나라마다 비슷한 상황을 가지고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나라는 더 경쟁적이고 더 극과 극으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청년들이 그래도 참 본받을 만한 게 무엇이냐면, 미국 20대, 30대, 40대, 20대, 30대가 오히려 50대, 60대보다도 헌금하는 액수가 큽니다. 그리고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헌금하는 것을 당연시 여겼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기독교 배경으로 살아왔던 그런 감사함이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이, 젊은 아이들이 더 월급이 많잖아요. 그것에 충분한 월급과 11조와 또 감사헌금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제가 경험을 하더라도 미국에서 유학한 친구들은 그걸 지키더라고요. 우리 기원 형제도 마찬가지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해 나아가는데 말씀의 감동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큰 사역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는 삶의 습관으로 자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2절 말씀 이후에 보면 회개가 일어나고 나팔절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며 그러면서 초막절이 발견되는 그러한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풀려나서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매주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가 방황하고 또 외로워할 때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20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오늘 그 교동문에도 나와 있고 기도문에도 나와 있지만, 젊은 아이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꾸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실행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대, 50대, 그리고 60대까지도 삶에 찌들어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자신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부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감동의 한 부분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요즘 70대, 80대에 보면요,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라고 합니다. 삶을 아예 포기하거나 또 이제 인생은 70, 80부터다라고 하는 부류로 나누어진다라고 해요. 제가 보더라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어르신들보다는 인생은 70부터라고 생각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많은 것들을 노력하고 또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이하평 목사님은 그것의 선구자시죠.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끝까지 무엇이든지 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감동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이 없다면, 남들은 다 우는데 나만 울지 않는다면, 정말 슬픈 일인데 슬퍼하지 않고 있다면 그 감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한 감정들을 녹일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구하는 그러한 감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저희 이제 교역자 회의를 통해서 이제 사역을 준비하고 이제 시작하려고 이제 주보에다가 또 이제 거제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새생명 축제와 또 여름 수련회와 필리핀 단기 선교와 또 여러 가지의 교도소 예배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제 헌신 예배와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 시간도 변경되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한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이 이제 우리도 성벽을 재건했고요. 그리고 정치 행정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회복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드러나야 될 문제들도 분명히 드러나게 된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의 아픔, 또 저 목사님의 아픔, 또 저 강도사님의 아픔, 여러 가지 아픔들을 이제는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작점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시작점이 열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부, 2부, 3부 예배를 다시 한번 재조정하면서 이제 9시 20분부터 주일 기도회를 시작으로 해서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셀별 기도 모임, 나눔을 시작을 할 것이고, 2부는 11시 전통 예배로 드릴 것이고, 3부는 예술인 교회다운 그러한 예배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는 이 새생명 전도 축제나 여름 수련회나 필리핀 단기 선교를 바라보았을 때 계획하는 저도 그렇고 그리고 따라오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새생명 축제가 잘 진행될 수 있을까? 여름 수련회가 계획한 대로 40명이 다 참여할 수 있을까? 아무 사고 없이 잘 돌아올 수 있을까? 필리핀 단기 선교가 15명을 모집해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과연 이 단기 선교가 잘 진행될 수 있을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와 똑같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리고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헌금 나오기 위해서 교회를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도 그 기쁨을 누리고 세상에도 그 기쁨을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행사들이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진행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려요.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제가 여기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찾아와서 함께 예배 드려주고 또 이 자리가 금방 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그만큼의 교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건강하게 싸우면서 그러한 자기의 아집을 표현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거나 적거나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새로 시작할 것이고 또 새로 시작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눔의 풍성함이 있는, 그리고 또 예술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예술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사명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른 분들도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쉽지 않은 그러한 여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이번 주를 묵상을 하면서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김동명 목사님을 한두 달 전에 만났었는데 김동명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게 다시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쫄았구나.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재정적인 문제며 건축, 건물적인 문제며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을 바라봤구나라는 것들을 매일매일 회개하며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번 주에도 전기가 나갔었어요. 근데 또 올리니까 또 돼요.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인생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것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맞서 계속해서 맞추어 나아가는 것,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실 것이고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간증할 수 있는 그 간증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또 함께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시 30분에 기도회 겸 기도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준비하는 우리 목사님들 또 강도사님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합력해서 이 사역들 정말 잘 감당하고 그리고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